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교회 많은 예배들, 행사들, 사역 가운데 또 연말 연초 모두 바쁘십니까? 그러나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 모든 예배와 또 교회 사역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피곤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저에게도 점점 이렇게 무거워지는 짐이 피곤의 짐. 피곤이 참 마음의 짐이 됩니다. 피곤할까봐. 그러나 이 아침에 그 피곤을 무릅쓰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기도에 이러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복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소원하며 구하며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전과 목표는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또 복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것을 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크던 작던 그 일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누리고 또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어제 아침엔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다층적, 다면적, 총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다면적이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고 또 총체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딱 두 군데서 출발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론적이고 론적인 것이고 이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예배드리면 올바로 말씀 듣고 찬양하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마음속이 사막화됩니다.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의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요, 훔쳐본 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그 카톡에 예배가 나를 살린다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 카톡 때문에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나를 살린다. 여러분은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혹시 식물인간 상태로 예배를 드려도 그런데 살아납니다. 작년 연말에 너무나 반가웠던 소식 중에 하나가 성도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여러 달, 한 5개월 완전히 의식 자체가 없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는, 계속 치료하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가 나를 살린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이 느낌이, 이 실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 일단 첫 번째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죠. 평안을 넘어서면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관대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돈 더 벌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첫째 의가 들어오는 그 의가 예수님의 의입니다. 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절망이나 교만이나. 조금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절망 좌절해. 자기 의는 우열감과 열등감 사이를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멀미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자기 의로는 결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 그 의가 들어오는 것이,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가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평안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넘치면 희락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쾌락은 더 큰 고통을 수반하고 파괴를 수반하지만 이 죄악을 재료로 쾌락이 이루어지지만 희락은 의를 재료로 해서 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희락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의를 붙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도 삶에서 의로워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내 의를 앞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를 앞세우고 붙잡는 자에게는 자기 의도 이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성령의 열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열매로 안다. 열매로. 그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렇게 성질이 불같던 사람도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임하게 돼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혈기에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자비, 헤세드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헤세드. 냉정하게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헤세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그다음에 양선, 착하고 선하고 순한, 아주 독종 같은 사람이 순해지는, 점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수록 순해지는, 양이, 염소 같은 사람이, 늑대 같은 사람이, 맹수 같은 사람이 점점점 착하고 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충성하는,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 이 무절제한 삶에서 절제가 되는, 약간 욕구 불만은 어떤 쪽으로든지 자꾸만 뭘 구매한다든지 과도하게 쇼핑한다든지 어떤 것에 집착하고 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절제의 영이셔서 계속해서 우리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욕망에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절제하는, 그 점점 더 절제가 늘어나는, 바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내 가정이 먹고 주변 사람들이 열매를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얻게 되면은 또 이 돈의 열매를 또 나누어 먹고, 이런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을 남을 위해서 쓰고,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지식을 남을 위해서 쓰고, 이 사람이 달란트를 얻게 된 그 달란트를 남을 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잘 쓰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의 옥토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함께 해보실까요? 열매는 또 씨앗이 된다. 열매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는 먹기도 하지만 씨앗이 됩니다. 이 팔복의 옥토 속에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돈에 줄이고 성에 줄이고 인정욕구에 굶주리고 권력욕에 굶주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데 무적행이에요. 팔복의 옥토밭에 씌어진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도 먹고 남도 먹고, 그 열매는 또 씨앗이 되어서 뿌리게 되니까 더 많이 거두는, 계속 영적인 부익부가 반복되는. 오늘 두 번째,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임합니다. 저 세상에서 임하는 게 아니고, 저 술집에서 임하는 게 아니고, 저 환락가에서 무슨 화려한 뉴욕에서, 명동에서 이런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임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교회 일원이 되면은 그 교회는 탈이 나고 변질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것.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모일 때 이 천국이 배가 되는 거죠. 그게 셀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 모이면 그곳이 하나의 지옥의 지점이 되죠. 서로 잘나고 드러내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서로 디스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자기 높이고,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시나요? 적게 하시나요? 특히 자랑하는 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씀해서,
자꾸만 어떤 걸 자기를 드러내고, 특히 좋은 것 자꾸만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고, 열등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어떤 것을 공격하고, 뭐 페이북이든 인스타그램, 뭔가 계속 이게 드러내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뭐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보통 나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SNS, 페이북이든 이런 데 계속 드러내요. 공격적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그렇게 계속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게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있다, 경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욕구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경쟁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가 되고 자신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더 우월한 걸 느끼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하여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그분이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마구간이고 그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저 북극성 꼭대기에 가장 높은 지존자의 자리에 내가 오르리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개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누굽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절망을 인정하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들 속에, 그 개개인 속에, 그리고 이제 그들 속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너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행복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같이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서 혼자만 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제 아무리 좋은 거 입고 좋은 곳에 자면은 살면 행복할까요? 함께 먹을 때, 함께 그 집에 살 때, 함께 나눌 때, 함께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오해가,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심어주는, 여러분, 환상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환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그릇된 왜곡된 환상이 바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교회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처의 상당 부분은 교회에 대한 환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과도한 그런 생각은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잘못된 교회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함께 하죠.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라.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실패자들입니다. 도덕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인격적이든 건강으로든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깨어져야 마음이 우리 환경도 육신도 깨어져야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깨어진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학문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외모가 출중하고 달란트가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살쪄 지방 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할 때 교회 안에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잘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깨어져서 교회에 왔는데 그 깨어짐 속에서 다시 잘 되는 은혜는 있지만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가난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어서 별의별 종류의 환자와 중증이 각각 다른 병자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교화소와 같은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교도소는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교도소가 아니라 교화소.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교화소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 종류의 각종 죄인들이 다 모여 있고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다양한 병을 가진 병자들이, 그 병의 증세가 각각 다른 1기, 2기, 3기, 4기, 말기들의 환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병원의 원장도 병자고요, 의사들도 병자고요, 그 병원의 간호사들도 병자고, 일하는 자들도 병자고, 또 치료받는,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목사는 영혼의 의사죠. 근데 목사도 병자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인이어서 먼저 자기 일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병자가 병자를 치유하고 죄인이 죄인을 지도하고, 그러니 완전하겠습니까? 교화소인데 교화소 소장도 범죄자고 교도관도 범죄자고 다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법관들, 나라의 법관들 의롭습니까? 판사들이 의롭습니까? 검사들이 의롭습니까? 변호사들이 의롭습니까? 다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법관도 있어야 되고 검사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경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경찰은 죄인 아닙니까? 더 부패한 경찰도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에서, 그러니까 노력 없이 공부하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교회론에 대한 아주 백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지주고 복구할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아까 의사도 병자고, 근데 의사가 좀 나야죠. 간호사가 나야지. 의사가 제일 중한 자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의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님이시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집으로 표현하는데 집 짓는 중인데 어떻게 완성될지는 다 지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지어갑니까? 사람이 지어가고 하나님이 지어가는데, 사람이 엉망으로 지면 성령께서 수정하세요. 아멘입니까? 고쳐가십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짓고 함께 우리를 통해서 지어가시는데, 잘못 짓거든요. 설계도대로 안 짓고. 그러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의사도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의사들의 수명이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 가장 짧은 거 놀랍습니다. 의사들이. 저도 병자고,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도 병자고, 장로님들도 병자고. 그러나 먼저 치유돼야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렇게 치유되는구나, 건강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신뢰가 쌓여야 되겠죠. 지어져 가는 집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 지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다시 지으세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저희 같은 교역자들은 이거 완전히 그냥 쫄병 제사장이고,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교회를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중생이에요. 태어남입니다. 그냥 갓난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화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아직,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는데 지금 개월수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개월수가 다 다르고, 병적인 그 증세도 다 다르고, 병의 종류도 다르고, 그러나 치유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중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병원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완치는 그 나라 가서 하내는 거예요. 아멘. 완치는 그 나라 가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것을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현상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움직이고, 이게 진짜 맞나? 잠깐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왜? 계속 흔들리니까. 이거 정말 맞아?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교회 맞아?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지만 약속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첫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는 약속하신 그분,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한 기독교인 부부가 겨울에 얇은 옷차림의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수백만 원을 모아서 아주 고급 유명 브랜드의 패딩을 16개를 사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백만 원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고 모아서, 헌금할 걸 꼬박꼬박 모아서. 왜 그랬을까요? 교회 헌금해봐야 다 엉뚱한 데 쓰여. 교회 헌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헌금을 모을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는 이 짓을 보니 교회 헌금해봐야 다 쓸데없는 데 쓰고 지들 배나 채우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도 교회 안 드리고 꼬박꼬박 모아서 고급 브랜드의 패딩을 사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생각이 동감되는, 특히 젊은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찬사를 달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산타크로스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네티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통곡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점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의 교회를 점점 병들게 하고 파괴합니다. 지어져가는 집을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그 집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집을 짓다가 집 짓던 사람들이 다, 식구들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정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의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의 눈과 자기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데 그게 옳은 것도 있지만 왜곡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 교회나 드리는, 차라리 내가 헌금이 내 것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헌금 이렇게 저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헌금을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에.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헌금을 스스로 처리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는 괜찮고 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권리를 누가 주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점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의가 늘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싫어하고 떠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다 예배드리고 헌금 꼬박꼬박 모아서, 대부분 드리지 않지만 드려도 자기 방식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개인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것이고, 드려도 여러분 다른 곳에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은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회복하셔야 됩니다. 드리든 안 드리든 주님의 것이고 겸손하게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헌금은 결국은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목자도 세우시고 의사도 세우시고 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을 세우셔서 주님은 병원장도 환자고 의사도 환자고 간호사도 환자고 조무사도 환자고 직원도 환자고 병자도 환자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요, 고쳐 가시고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은 피로 값주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얼마만큼 더 밝은 쪽으로 많이 나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지, 백지와 같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연초 중요하게 될 말씀드려요. 여러분, 11조도 반을 떼어서 반은 교회 드리고 반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나요? 누가 여러분 자신에게 11조를 내 임의대로 자기가 분배하고 뭐 반은 내가 다니는 교회 드리고 반은 또 뭐 어디 뭐 가난한 교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교회 헌금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가 속하고 등록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말씀을 먹고 내 가정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이야기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단지 한 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성도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을 보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건의도 합니다. 거기에 볼 때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애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보다 자기의 업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의 약함을 채웁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많이 했던 중에 하나가 코로나 중에 만나 사역이었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한 40여 가정,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음식들을 주일날, 토요일만 주일날 배달해 드리는데, 거기에 많은 물품들을 계속해서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자기의 온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메꿔나갑니다. 우리 서론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곳곳에
심지어 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찌하든지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이미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예배도 불가피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길을 택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가나안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더 힘써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우라. 지금 교회 안에 특히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런 분이 교회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밝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대로 올바르지 못한 교회관을 걷고 교회를 뛰쳐나가면 교회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곳에서 임합니다. 내 안에 임하는 나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부터 또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2023년 더욱더 우리 올바른 교회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연약함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고, 그래서 교회를 더 밝게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또 건강하게 하시는 다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주님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리고 흘려버리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루어지.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데 내 마음에 임하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면 점점 더 교회는 병들어 갑니다. 비판과 공격으로 절대 교회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비판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깨어지고 병들다부터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문을 닫습니다. 아파하고 울고 사랑하고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교회론이 있는데 왜곡된 교회론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관점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과도한 교회론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종합병원이고 교화소이고 다 수준이 다르고 병이 다르고 교회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만들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정으로 사회로 가져가게 주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